말씀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 제목부터가 벌써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8째 시간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일반 교회에서 참 배우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말씀을 우리가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에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 뭘 묵상했습니까? 하나님의 양면성. 양면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양면성은 뭐냐? 하나님은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크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한 하나님은 가까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모든 것을 이해하시며 나를 빚으시고 나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양면성이 항상 이 모든 말씀의 중심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은 물질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물질과 다른 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의 모든 기도를 한꺼번에 응답하시고 정말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영으로 만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와 기도와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이 영에서 영으로 전달되고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감각과 영적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이 다시 살아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뜻을 가지고 그분 그 뜻대로 또 그분의 느낌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뭘 했죠?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소부재하시고 계시지 않은 것이 없으시고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하시며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인간의 레벨과 완전히 다른 카도시, 그분은 완전히 우리와 다른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말할 수 없는, 우리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지만 그것은 정확히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다. 그 다음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은 상호적이며 또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런 사랑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두 시간은 삼위일체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어려운 것이지만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진리이며 삼위일체를 어긋나는 것은 다 이단이 되는 거죠. 또 삼위일체를 어긋나면 하나님의 구원론,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론이 희미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공동체의 개념, 천국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그러한 개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쉽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섭리, 여러분, 섭리라는 게 뭐예요? 섭리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사전을 찾아봐도 이 섭리란 말 자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섭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섭렵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섭리는 뭐냐? 정확하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섭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는 뜻을 가지시고 이 계획을 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 이것을 다 섭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경영, 영어로 이거를 economy of God 라고도 말하고요, 또 providence of God,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다 공급하시며 모든 것을 하는 그런 거다, 이런 뜻으로, 또 미리 보시는 providence라는 말이 미리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영, 이것을 섭리라고 한다. 오늘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거 누구한테 딱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모든 것을 미리 다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대로 다 이루신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신 진리죠. 아멘입니까? 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시고 미리 다 계획하시고 미리 다 지금 운행하시는 가운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인간의 책임은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뭔가?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 가운데 우리는 뭔가? 우리는 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 독자적으로 지으신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여기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시편 139편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 139편 말씀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예, 야츠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이게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미리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미리 다 아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정하시고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장난치지 말고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들어보세요. 이것도 다 훈련이야. 그지? 장난치라고 너는 여기 와서 앉아 있겠냐? 한마디라도 목사님이 하는 말 한번 이해해 보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봐. 그러면 뭐라도 조금 남는 게 있잖아. 그지? 한번 참아봐. 딱 길어봐야 30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이사야서 37편 7장 26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정한 바요 상고로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갖다가 헐고 그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한 바고 상고부터 그 옛날부터 정했다. 하나님이 다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이 창조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 정해놓으셨다. 할렐루야. 또 이사야 46장 11절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하신 대로 다 그대로 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수십 군데가 나와요. 제가 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말씀만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제 예정이라는 것은 뭐냐? 미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영원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런데 특별히 이 예정이라고 할 때는 구원받을 자를 미리 택정하여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내가 어느 날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어떤 분의 전도를 받고 또 내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내 마음이 감동되고 그때 하나님을 내가 믿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 같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딱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전이 아니고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전이 아니고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그리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떠한 인식과 나의 어떤 세계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은 내가 알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우주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나라는 모든 존재에 대한 예정을 해놓으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죠. 또 로마서 8장 29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대로 그렇게 본받게 하는 것을 미리 다 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다 하셨다. Foreknowledge. 미리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참 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미리 정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예정을 주신 귀한 원리다가 말이에요. 자,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지어는 악한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악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악이 있잖아요. 그 악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러한 섭리 가운데 하나의 과정. 어쩔 수 없이 그런 악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신다.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내가 악한 일이 일어나지만 병이 걸렸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드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악한 일들도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주시거나 악한 일을 만들거나 그러시는 분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 그렇지만 그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한 일의 과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악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이 악한 일과 어려운 일과 문제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생길 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다. 우리 그런 찬송 있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찬송 있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지나가고 때가 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고 내가 순교를 당할지라도 나는 그로 인하여 더 큰 상급을 하나님께 받는 재료가 되는 것이다. 이 땅에 가라지를 마귀가 뿌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걷지 않으시고 알곡이 자라는 틈에 가라지를 놔뒀어요.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은 가라지는 왜 있다? 알곡을 위하여 있다. 악도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정말 악한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천국을 이루시는 과정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믿는 자, 천국의 백성들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악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악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병이 걸렸잖아요. 내가 평생 70평생 내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니까 막 인생이 비관이 되고 왜 이렇게 나한테 고통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렇게 고통이 와보니 지금 70년 동안 살았던 그 건강하게 살았던 삶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건강한 몸을 주셨구나.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그러면 깨달아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은 요즘에 TV에서 다큐멘터리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어제 그저께 하고 어디 보니까 어디에서 인간의 땅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땅이라는 것은 세상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민족들을 찾아가서 그 오지에 찾아가서 그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건데 방글라데시에 가니까 방글라데시는요 그 무슨 산업이 방글라데시에 발전하냐면 폐선을 그냥 거의 거저 줬다시피 가져다가 그거를 분해해 갖고 쓰는 그 일을 다 거기 남부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큰 우주선이라든가 철선이 이제 다 수명이 뭐 30년, 40년 돼 갖고 망가뜨리면은 그걸 어떻게 버릴 거예요? 바다에 그냥 빠뜨릴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환경 오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싼 값에 방글라데시에 넘기는 거예요. 그럼 배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배가 들어와. 그러면 그 큰 배를 그 맨발로 그 정말 별 기후도 없는 사람들이 그 그냥 이 산소통 용접 하나 가지고 거기 다 달라붙어 가지고 그걸 전부 분해하는 거야. 그 큰 거를 다 뜯어 가지고 거기 뭐 변기는 변기대로 가 가지고 다 부재시장에서 내고 그래서 그 벵글라데시는 철을 생산하지 못하고 그 철의 80%를 나라에서 쓰는 거를 그 폐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거의 뭐 한 2, 300개의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 돈을 받고 일하는데 야, 한 달 내내 일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몇만 원 받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그런데 그래도 그걸 받아가서 고향에 보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밥을 먹고 살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얼마나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안 되고 불쌍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사는가 정말 얼마나 편한 세상에 삽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좀 그런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쇼라든가 막 이런 스포츠 이런 것만 보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들. 또 이렇게 그 히말라야의 저기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 오직 희망은 거기서 이제 뭐 양이나 치고 사니까 너무 가난하고 배고프고 맨날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봄에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눈이 덮여 있고 얼음이 덮여 있고 그래도 그 강이 깊은데 얼음이 얼어야만 거기를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월달, 6월달에 아이들을 데리고 일주일 동안 그 목숨을 걸면서 그 아이들을 6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학교에다 보내면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등록금, 기숙사비 다 해가지고 130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돈이 이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계의 무슨 구호단체라든가 그런 데서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마을에서 몇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쭉 가서 그냥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놓고 1년 동안 이제 걔들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네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온 걸 알지. 공부를 열심히 해.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들이 저런 걸 봐야 되는데 그래야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이게 정말 너무 좀 호사스러워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일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생기고 악한 문제라든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도구로 한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그 악도 적당하게 다 그거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적당하게 지었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다 이용하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또 사도행전 4장 28절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관원들과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가운데 일어났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때로는 순교를 당하고 그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가운데 있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예정론과 운명론이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 모든 것이 다 이미 정해졌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운명론이다. 운명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명이다. 모든 것이 다 운명대로 된다.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운명이 어디 있어? 다 자기가 개척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 운명론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정해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같아요. 근데 운명론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운명으로 정해졌으니 포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쇼생크 리뎀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감옥에 몇십 년씩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억울하게 들어간 은행가가 그 배추스들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의 안에 있는 것을 꺾지 못해.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것은 바로 희망이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오래된 죄수가 딱 얘기하죠. 야, 희망이라는 생각을 버려. 여기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너는 미치거나 안 그러면 절망 가운데 빨리 죽어. 여기는 희망이 없다. 희망이라는 걸 버리라. 너무나 어려우면 희망이라는 걸 버리라. 아예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게 사실은 고대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포기하게 만드는 도구였습니다. 희망을 갖지 않게 만드는 거죠. 운명론이라는 것은 야, 다 팔자소관이야. 네가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아야지 괜히 뭐 잘하려고 하면 소용이 없어.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 너는 그냥 상놈으로 태어났어. 그냥 상놈으로 살다가 상놈으로 죽으면 돼. 괜히 양반 이렇게 생각해갖고 하다가 보면 멸문지원하다 하고 운명이야. 이게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슬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인샬라. 인샬라는 뭐냐? 알라의 뜻이다. 근데 이 알라의 뜻이란 말은 자기 멋대로 지배자들이 피지배자들을 다스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렇게 낮은 계급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못 살아? 알라의 뜻이야. 그러니까 그 벵글라데시 그거 하는 사람들도 보니까 그냥 어떻게 결혼을, 이쁜 섹시한 결혼을 하고는 그 사람을 놔두고 혼자 와가지고 막 돈을 열심히 벌어서 쇳과를 가고 온몸에 묻고 그래도 하여간 돈을 벌어서 그렇게 보냈는데 아내가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날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두 눈이 멀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돈을 어떻게 모아가지고 기차를 타고 휴가를 얻어갖고 일주일 동안 아기를 보러 갑니다. 그리고 다 아기를 놓고 그냥 뭔가 우는 거야.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내가 조금 돈을 더 벌어 보내서 영양을 조금 했으면 아내가 이런 아기를 안 낳았을 텐데 먹지를 못해갖고 영양이 없어갖고 애가 눈이 멀어났다 이거예요. 거기 그냥 시어머니도 울고 아내도 울고 다 울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게 운명이다. 그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운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그게 운명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정해졌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다 미리 정하셨다 말씀하는데 이 예정론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낙담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하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를 부르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운명론하고 예정론하고는 똑같아요. 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운명론은 다 운명이니까 포기해. 운명이니까 잊어버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실 것을 믿냐? 믿음으로 나아가라. 나아가서 성취하라. 나아가서 이루라. 나아가서 정복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너무나 다르죠. 이상하게 논리적으로는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라는 걸 시작해가지고 전도사로 1년 반을 개척을 하고 목사 안수를 이제 받고 목회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세상에 안 해보던 일을 처음 하니까 이게 뭐 막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고 그냥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교회도 어렵고 뭐 그러다가 이제 예배당을 새로 이제 하나 얻어갖고 왔는데 너무 비싼 예배당 얻어가서 이제 막 그것 때문에 임대료 때문에도 괴롭고 정말 머리도 다 빠지고 막 그렇게 할 때인데 제가 3년인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완전히 탈진해서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할 때 4월 달에 LA의 포모나 한인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우리 교단의 연장 교육이 열렸어요. 연장 교육에 이제 갔지 뭐. 그래 갔더니 이제 우리 목사님들 다 이제 거기 한 5, 60명, 7, 80명 이렇게 모였는데 거기에 강사로 누구 왔냐면 지금 이제 은퇴하셨지만 옛날 주안장로교회 담임 목사였던 나겸일 목사님이 강사 오신 거예요. 나겸일 목사님이 뭐 큰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목회자들 세미나를 와봤더니 뭐 그냥 목회자들이 뭐 기껏해야 한 5, 60명 모여 있으니까 조금 놀라시는 눈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제가 첫날, 둘째 날 첫 말씀을 딱 듣는데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거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야, 나처럼 이렇게 비실비실하고 나처럼 이렇게 목회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그냥 매일같이 눈물로 보내고 낙담해서 지금 막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는데 언제 세우셨느냐? 창세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제가 그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3일 동안 펑펑 울다가 눈물로 그 3일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를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나같이 이렇게 못난 목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나를 목사로 세우셨다고? 이렇게 엉터리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고? 야, 제가 그때 힘을 다시 얻었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해 놓으셨으니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이 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니까. 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1993년 봄이에요. 그때 은혜를 받고 그래. 정말 내가 할까 말까 중간에 때려칠까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목사로 삼으셨구나. 여러분, 예정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다 운명이니까 포기해. 운명이니까 잊어버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고, 나 같은 사람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걸 생각하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다 예비해 놓으셨지. 그래서 예정교리의 가장 큰 가르침은요, 두 가지예요. 은혜로 인한 겸손, 은혜로 인한 자신감. 이 두 가지. 내가 뭐 잘해가지고 뭐 그냥 내가 좀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해서 뭐 성도들이 많이 모였다. 그러면 막 내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창세전부터 예비하셔가지고 성도들을 모아주신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예정교리를 깨닫는 사람은 자만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셔서 하신 것인데 내가 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겸손함과 또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예정해 놓으셨으니 앞에 것도 다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자신감. 믿음 안에서의 자신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면서 이삭에게 장작을 지게 하고 불을 들고 올라가는데 사환들은 밑에다가 놓고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버지 왜? 아니 장작하고 불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재물이 어디 있어요? 너야 임마. 이삭이 재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그 말이 여호와 이레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가 보시고 그 아들을 바치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씨앗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 검은 수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이라는 것은 다 정해졌으니까 포기해가 아니고 다 정해졌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라.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건지 안 천국에 갈 건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을까 안 정해놓으셨을까? 정해놨어. 정해놨기 때문에 전도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정해놨기 때문에 전도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예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운명론과 예정론은 인간의 논리를 볼 때 똑같은 말인 것처럼 들리지 모르지만 그거에 대한 임팩트, 그거에 대한 결과, 그로 인한 어떤 나오는 그 산물은 완전히 반대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정 놓으셨으면 우리 인간은 그러면 뭐 꼭두각시입니까? 로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죄를 지었으면 그 죄도 예정해 놓으신 거네? 그러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내가 죄를 짓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실제로 논리적으로 볼 때, 인간의 논리적으로 볼 때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결과예요.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아.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선택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분명히 정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성경은 내가 너에게 의지를 주었노라. 내가 너의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을 주었노라. 그리고 나는 네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죠. 분명히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선택을 명령하셨고 순종을 기대하신다. 하나님의 조건적인 언약이 많아요.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그 길을 이루고 네 길을 평탄케 하리라. 하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나오는 그런 언약은 뭐예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누가 선택하냐? 엄마가 선택하냐? 네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하지. 알기는 잘하네. 내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공부하라 그래도 공부 안 하면 그만이야. 자기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적인 말씀을 양면성, 아까 내가 얘기한 처음 말씀한 하나님의 양면성과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의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 모순적인지를 이해할 것인가? 예정은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며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야. 내가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는 가. 구원은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분명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거는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습니까? 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가 어떤 건지를 몰라.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알아. 그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지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내가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낙담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낙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낙담할 일 어디서 하나님께 다 맡겨.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께. 그러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차원인데 그 차원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우리는 넘볼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는 뭐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표어가 상주심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책임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이기면 어떻게 하신다? 상을 주신다. 하늘에 가면 영광의 상급이 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꼭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다 아시고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오셨구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살기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기 가운데 내가 있구나. 나에게 지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 인생은 내 책임이다.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나에게 주어진 의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결산해야 될 그러한 분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예정을 믿고 예정하심을 따라서 정말 힘있고 아름답고 영광된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